여러분 2017년도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자기 딸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그것도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상처, 아픔, 고통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성폭행 이름은 얼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폭행을 했는데 5년형을 받게 됩니다. 5년형을 받는데 그가 5년형을 살다가 한 2년 6개월 돼가지고 감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을 마치고 나왔을지라도 이 제이 메이너라고 하는 이 아버지, 딸의 아버지의 그 딸은 평생토록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억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합니다. 10대, 20대, 30대. 수십 년 전에 일이 돼버렸죠.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런데 이 딸은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 생활이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았지만 거의 세 자녀는 방치, 결국은 이혼.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 트라우마, 이 아픔, 이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제이 메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딸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걸 같이 살면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냐 이거죠. 결국에는 딸이 이혼하고 자녀도 다 팽개치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픔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10년 20년씩 지났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딸의 그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보다 견디지 못해서 총으로 가가지고 얼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이 메이너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징역 40년형을 1급 살인범을 해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죽였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딸의 문제가 사회로 노출이 되고 이웃에게 이건 가족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세상에 알려지고 주변에 알려지고 법정에 나와서 또 증인하게 되고 그러면 내 딸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이 사실을 알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단지 원한 때문에 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강도나 원한이나 이런 거로 죽여서 살인을 해서 40년 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딸이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정말 나의 원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의 원수인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만약에 딸 얘기했다고 하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상 참작이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요? 혹시나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더 고통이 될까 봐, 세상에 알려질까 봐 그냥 40년형을 그대로 아버지가 받아버립니다. 항소도 하지 않아요. 나는 쏴 죽일 놈을 쏴 죽였다. 이제 끝났으니까, 원하는 갚는 게 끝났으니까. 그런데 딸이 그 다음부터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고 쫙 스토리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익명으로 숨어 있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감형시켜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제는 딸이 나서서 자신의 부끄러운 거를 전부 다 오픈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분노의 세월들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일로 계속 괴로움을 받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보며 함께 지옥을 걸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나와 함께 똑같이 지옥을 걸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딸을 가진 아들,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도 아마 이런 분노,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도 야곱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았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고통,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들어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메이너와 같은 아마도 총이 있었으면 쏴 죽이고 활이 있었으면 쏴 죽이고 아마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가서 보복을 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야곱도 똑같았을 겁니다. 야곱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서 광야에 갇히고 잠잘 때 정말 절박하게 생명의 위협을 광야 속에서 느낄 때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한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던 그 처절한 그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살면서 여러 번 속고 결혼 상대자가 바뀌기도 하고 문호동으로 일하기도 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야곱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로부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런 많은 일들이 참 야곱에게는 건너고 해결하기 참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딸의 강간 사건, 그리고 나서는 강간 사건을 이용한 그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복수, 완전히 처참하게 피해 복수로 물들은 야곱의 가정.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굵직굵직한 야곱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이 사건만큼 야곱에게 분노스럽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기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라반에게 속은 일, 형 에서의 살해 위협, 임금 받지 못하고 일한 것, 그거와 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사는 것,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광야 시절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일, 형 에서의 살해 위협,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치욕스러운 디나의 사건을 오늘 2절에 보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딸이 아주 욕을 보였고 가정을 욕보였고 아주 욕되게 했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고요. 5절 보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딸을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아버지를 더럽히고 치욕스럽게 하고 욕되게 했던 일, 이 일만큼 야곱에게 가장 강력한 아픔을 주는 사건이 또 있었을까 말이죠. 야곱은 인생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 내가 130년 사는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말했던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있었던 문제의 일들을 말하겠지만 외삼촌과 있었던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두 때 가지고 나오고 외삼촌이 나를 속인 거는 좀 괘씸하지만 이미 외삼촌 일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제 만나지도 않습니다. 외삼촌 일은 다 지나간 옛날 일이에요. 다 해결된 일입니다. 형 에서의 일 다 해결됐습니다. 에서하고 하와이하고 너는 너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서하고 그 다음에는 별로 엮이지 않았어요.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지금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외삼촌 때문일까? 아니면 에서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요? 아마도 험악한 세월이라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평생토록 그런 수치스럽고 더럽혀지고 욕받던 일들을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역시 괴로워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가서 쏴 죽이는, 살해를 해버리는 이런 분노에 찬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야곱도 똑같은 게, 디나가 아버지 잊어버리세요, 옛날 일인데 뭐 잊어버리세요 그랬겠습니까? 디나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야곱은 그걸 보면서 평생 살았을 겁니다. 우린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디나가 괴로워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아야 되는 그의 아버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한시도 나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돼요. 외삼촌 일, 에서 일, 물질 다 끝나고 다 해결됐지만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일, 평생 트라우마처럼 따라다니는 그 일, 바로 딸 디나의 강간, 욕되게 하고 더럽혀진 그 사건은 아마도 잊지 못할 겁니다. 2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형 에서의 사건이 창세기 33장에서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20년을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야곱에게 평생의 문제거리가 다 해결됐고, 이제는 어떤 것도 야곱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야곱에게는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혼의 위기든지, 빚이든지, 관계 어떤 거든지, 지금은 어쩌면 우리 삶을 근간을 흔들 만한 일들,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과연 그럴까요?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 쓸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이제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진짜 다리 쫙 뻗고 살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리 쫙 뻗고 살 거야. 근데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딸 디나의 이런 치욕은 도대체 야곱에게 왜 생긴 걸까요? 야곱은 우선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냥 안 만났습니다. 야곱은요, 아주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계산적이고 비즈니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냥 안 만났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그가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소위 말해 뇌물을 준비한다 이거죠. 그 뇌물의 양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감이 이게 재산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걸 에서에게 주려고 따로 만들어 이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 시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시세로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염소 한 마리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염소 한 마리가. 또 흑염소예요, 흰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염소 한 마리가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찾아보니 그래요. 가격 공판 시세에 나온 거 보니까 한우가 지금 약 한 800만 원에서 한 8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낙타는 안 나오더라고요. 낙타 사고 팔지 않아서 이제. 근데 그래서 보니까 염소가 한 100에서 150만 원, 소 한 마리가 한 800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 염소가 지금 보니까 몇 마리냐면 염소가 200마리라 그랬어요. 150만 원씩 따지면 200만 원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죠? 3억? 얼마예요? 3억. 자, 지금 염소 한 마리가 100만에서 150만 원, 3억. 염소 200마리가 3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염소가 200,
숫 염소가 20, 3억 3천. 그렇죠? 암양 200, 암양 200 더하기 3억, 6억 3천. 순양 20, 7억 6억 9천? 6억 9천. 낙타 30. 낙타? 사막의 그랜저 하면 낙타 아닌가요? 그랜저 4천만 원, 31억 2천. 낙타가 여러분 사막에서 그랜저예요. 아무나 낙타 탑니까 여러분? 그걸 아잖아요. 여러분 낙타 등 봉이 몇 개요? 2개 아니에요. 쌍기통. 그랜저부터 배 머플러가 2개예요. 뭐 내가 꾸며낸 얘기지만.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게 한 4천만 1억 2천. 거의 뭐 지금 한 8,800, 한 뭐 8억 9억 이렇게 가요. 암소가 40, 아까 800이 4, 32, 1억 2천. 암낙이 20, 새끼 10. 아마도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이 정도 지금 형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형한테 이 정도 지금 준비한 겁니다. 한 11억에서 12억 되는 가치의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뇌물의 왕. 자기 살자고 외삼촌 집에서 모은 재산 중에서 뚝 떼가지고 약 10억에서 한 12억 가까이 되는 그 가치가 있는 걸 뚝 떼가지고 형 이거 받고 좀 눈 좀 감아줘요. 나 좀 살려줘요. 그리고 그가 에서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죠. 하나님 바꾸신 거. 예물 때문에 이 뇌물 때문에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을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동생아 용서한다. 괜찮다. 너는 형제와 형제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이고 원수를 갖겠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0명 데리고 왔던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에서가 달려와서 먹을 끌어갖고 내 동생은 그 다음에 수고했다 그러고 확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야곱은 아무래도 형 에서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이놈이 언제 또 변할지 몰라.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가 일주일 있다 또 뭔 소리를 할지 몰라. 아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33장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조카니 내 소유는 내가 들어. 형님 그래도 이거 12억 되는 거니까 받으세요 막 그러고 계속 준 거예요. 그거는 에서가 아니다 화해만 하면 됐다. 나도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다. 저 이거 보면서 나도 이런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형 12억이에요. 괜찮다. 형 받을 만해. 사례비도 있고 괜찮아. 아니에요 형 12억이냐. 알았다. 10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이런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동생들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야야 내 소유는 내게 돌아. 괜찮아 나 먹고 살만하다. 너 세워 들어. 아닙니다. 10절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2억 되는 거 이거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부의 왕.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형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형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 어디 피곤해요?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요. 형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목사님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누렇게 떴어요? 뭐 좀 선크림 좀 바르셔야 되겠어요.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참 아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받으세요. 10억 12억 이렇게는. 그래서 알았다. 뭐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챙겨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같이 가자.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같이 가자. 아닙니다 형님.
형님은 막 군사들도 있고 씩씩하고 막. 근데 우리 애들 보세요. 이 처자식들 삐리삐리하고 형님 좋은 물건은 다 형님 드리고, 우리 저 새끼들 보세요. 다리 후들후들 떨고 있는 이 애들 데리고 형님 따라가던 얘들 다 죽습니다. 저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해버려. 왜요? 못 믿으니까. 요놈이 받고도 12억 받고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못 믿으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로 자기는 싹 새길로 다른 데로 가. 결국 못 믿었어. 그래서 뇌물의 왕, 아부의 왕 야곱. 야곱은 아무리 형 에서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혹시 마음이 변해서 나를 또 공격하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나에게 재산 손해를 입히면 어떡할까? 그래도 그냥 보내면 위험하니 한 방 크게 먹여가지고 꼼짝에 청탁하고 먹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다. 그리고 10억 12억 한 번 크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그가 광야에 형 에서를 피해서 나와 광야에 혼자 내동댕이 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돌 세운 길로 이곳이 하나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여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은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 약속은 아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삼촌에게 속으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뭔가 챙겨야, 내가 부자가 돼야, 내가 뭔가 돼야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지킬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 짓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교회를 집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집에서 뭔가 내가 재산을 얻고 부자가 돼야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서원을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아주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부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베델에 내가 약속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이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세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세우는데 50억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최소한 그 이상을 벌어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벌게 해주세요. 100%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11절 드리고 싶은데 뭐 있어야 11절 드리죠. 하나님, 뭐 있어야 11조 드리죠. 나 많이 드리고 싶어요. 11조. 그래, 하나님께 축복 많이 해주세요. 나 11조 많이 드리도록. 기도 부탁받을 때 그런 부탁 저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 11조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이나 잘 드려 우선. 하나님, 내가 진짜 돈이 많으면 성전과 죽겠는데 진짜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꼭 복을 주시면, 꼭 뭘 주시면.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 그래야 내가 서원 약속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그럴 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려는데 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세요. 좀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삼촌 집에서 내가 거지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 못 지킵니다. 반드시 난 여기서 물질을 얻어야 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그 교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그 베델의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평생 11조 할 수 있도록, 나 평생 할아버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나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서원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서원 지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 능한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평생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주고, 죽으면 안 되니까 에서로부터 살려줬습니다. 이제 야곱은 기도할 제목이 이제 없습니다. 베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서원했습니다, 교회 짓다고, 재단 쌓겠다고, 교회 짓겠다고 하는데 서원을 이제 걸만한 기도 제목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11조를 내가 평생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내놓고 기도를 할 만한 일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게 야곱의 지금 형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그 약속을, 내가 그 헌신을, 내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약속 서원 가지고 기도할 제목들이 이제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 이스라엘은 좀 나라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 야곱에서 야곱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잖아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소위 말해 조그만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야곱은요, 세겜 땅에다가 땅을 사면 안 됐었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고 서원을 했고 계속 기도를 했고 이제는 지킬 때가 됐어요. 이제 야곱이 지킬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꼭 베델에 가야 해, 꼭 그래야 돼. 그리고 흉내만 낸 겁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살 만한 세겜 땅에 내가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살자. 형도 이제 문제 끝났고 외삼촌도 끝났고 다 끝났다.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도 걱정거리가 이제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가 굳이 베델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다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일종의 하나님 서원은 안 지킬 수는 없고 살짝 흉내만 내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제단을 쌓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안하자고 살자고 산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왜 야곱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머물려고 했을까 말이죠. 야곱이 약속을 잃어버렸을까요? 절대 야곱은 약속 잃어버릴 사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의 왕,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기억하는 사람 야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야곱은 형 에서 만났을 때 상당히 재정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참 잘했다, 내 재산에서 일부 떼어서 10억, 12억 형 떼준 거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이씨, 준비 안 했어도, 그냥 준비 안 하고 안 줬어도 형 끌어안고 했으면 주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거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야곱. 야, 이걸 뭘 준비했냐? 야, 이거 다 놔주면 너는 뭘 먹고 살라 그래?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보는데, 야, 그리고 에서가 막 그것 때문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좋다. 자, 내가 절대로 널 죽이지 않고 막 그것 때문에 약속했다 그러면 역시 뇌물이 최고야. 역시 예물이 최고야. 역시 돈이 최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에서는 이 재물에 별로 관심이 지금 없어요. 너 가져가.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준 거예요. 돌아서니까 아씨, 그냥 안 갔는데 할 때 안 줬어야 되는 건데. 아씨, 여러분 우리 솔직히 되돌아놓고 생각해봐요.
어느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려고 막 해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썼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썼어. 그러고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3천만 원 썼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3천만 원 안 써도 되는 거야, 법적으로 원래.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나요? 아이씨, 괜히 끝까지 알아볼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3천만 원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그 생각, 원래 되는 건데 나 알지 못하고 3천만 원 뇌물로 매겼다가 돌아서니까 그 사람이 뇌물 받고 안 되는 걸 해주면 그래 역시 뇌물이야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되는 건데 뇌물을 썼어요? 원래 되는 건데 여러분 아깝지 않겠어요?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형한테도 그렇게 돈을 12억씩 썼는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면 성전 건축하는 데 20억 들을 거고 또 거기 가면 이제 꼼짝없이 11조 드리고 살 거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지금 없어졌고 그럴 만한 서원을 지킬 만한 이유가 없고 왜? 외삼촌 애서 이럴 때는 그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다 해결됐으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 내가 굳이 약속했다고 베델에 올라가서 20억 들여 30억 들여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평생도록 11조를 드리고 살아? 지금 이제 살만한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세겜의 땅을 사서 흉내만 살짝. 그런 양심은 남아있고 뭔가 깨름직하니까 세겜의 땅 사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쬐끄맣게 한 20평 교회 세우고 이게 베델의 교회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래 했단 말이죠. 과거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의 20년, 그 광야에서의 외로움, 외삼촌의 속임수, 압제, 형의 복수의 칼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야곱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의 칼끝은 야곱에게 근처에 오지도 못했고 라반의 아무리 속임수가 쓰고 압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외삼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 됐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어려운 시간, 그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시간에는 어떤 문제도 야곱을 괴롭히거나 쓰러뜨리거나 어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형 에서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아주 다분하고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외삼촌이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니까 그 엄청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도 야곱을 해할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인생에서 벌벌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진짜 내 험악한 세월을 세웠습니다. 평생토록 내가 이를 갈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는 결코 우리를 죽이거나 칼로 치거나 복수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고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려진다고 여길만 할 때, 이제 살만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 바로 인생의 가장 험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야곱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외삼촌 때문에 나는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형 에서의 문제는 이미 다 수십 년에 끝난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괴롭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딸이 10대라고 20대, 30대, 40대라고 없어질 수 있는 기억입니까? 욕보이고 더럽혀졌는데 그게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질 문제인가 이거죠.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게 했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점, 그 땅, 이제 편안히 살아보자. 이제 여기서 살아보자. 베델 그거 뭐 옛날 일이고 이제 그럴 만한 일이 사라졌다. 이제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인생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욕보이고 가장 더러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어디서 갖게 됐어요?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들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창세기 35장 1절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다시 베델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서원의 자리, 약속의 자리,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을 옮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를 옮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명을 버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가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지만, 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다 된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교회, 사명, 신앙을 떠나게 되면 그때가 이제는 고통스러운 시간, 진짜 평생 잊지 못할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땅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야곱은 다 버리자, 우상 버리고 세겜 땅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안에 있어도, 세상의 어려움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잠식시키거나 죽이거나 완전히 잡아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고 아무런 기도거리가 별로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떠나게 되면 이제 진짜 인생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야곱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땅이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됐고 하늘을 떠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험악한 세월이, 험악한 인생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채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에서도 외삼촌도 광야도 밤도 그 어떤 것도 야곱을 절대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뭔가 잘 되고 뭔가 되고 뭔가 더 얻어지고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놈의 눈을 똑바로 뜨고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때 먹잇감이 될 수 있고, 이제 인생이 가장 치욕스럽고 더럽고 욕보는 사건들이 이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났다. 하나님 떠나면 이제 세겜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 그리고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곳, 야곱은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세겜에서 삽니까? 왜 건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될 돈을 가지고 왜 에서를 갖다 줍니까? 먼저 나 살자고. 원래 에서에게 줘야 될 거 성전 건축하는데 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데 썼어야 될 돈이라고요. 근데 자기 살자고, 자기 문제 해결하자고 하나님께 써야 될 돈을 거기다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자니 이제 아깝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버린 돈이 얼만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만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돈 안 써도 됐던 거야. 에서의 마음은 내가 해결한 거야. 뇌물이 아니라 그 엉뚱한 데다 왜 돈을 다 갖다 썼니? 근데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니까 이제 형 에서한테 준 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써 이만큼? 아이고, 이제 문제도 없는데 뭐, 이제 할 일도 많이 없는데 뭐, 그냥 세겜에서 살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살자. 그게 야곱의 비즈니스였고 생각이었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사건이, 피의 복수국, 딸의 강간 사건이 이제 평생의 야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거기서 발생되고 거기서 난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땐 그분이 지켜주시지만,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약속과 서원과 기업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떠나게 되면 바로 떠난 그 세겜의 그 자리가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가장 부끄러운 일, 가장 치욕스러운 일, 가장 험악한 일, 평생토록 트라우마에 시달릴 만큼 어려움으로 가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엉뚱한 세상에는 다 쓰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까워서 하지 못하여 이 핑계 저 핑계로 살만한데 뭐. 그러나 죽을 고생이 오게 되면 결국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 복수가 일어나니까 이제서야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다 우상벌이 올라가자 미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약속한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피해 복수국으로 온 집안이 만신창이가 돼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버릇처럼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실천하면 될 텐데, 아까워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미루고 안 하고 흉내만 내다가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 모든 것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은혜, 그 삶의 풍성함을 정말 누리시고 사시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